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만병통치약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 말고요,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아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도 모든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기.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은 무슨 얘기다? 천국에 대한 얘기다.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백성이 고통스러워요. 우리 역사 속에도 참 많이 있죠. 임금이 능력이 없으면 백성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시험을 통과하셔요. 이걸 이기셔야만, 이것을 통과해야만 이 땅에서 천국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이제 막 펼쳐가실 거거든요. 그 큰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필요하죠. 좋은 집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좋은 자동차 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좋은 먹거리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빠져버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죠. 남겨둬야 돼요. 가을에 남겨두잖아요. 농부는 꼭 씨앗을 남겨둬요. 안 먹어요. 애가 아무리 배고프다고 그래도 농부는 안 줘요. 그거 자식이 미워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지금 굶어도 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먹어버리면 먹고 죽어요.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눈물을 삼키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자식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보릿고개를 지나갈 때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참아내셨어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추해져요. 그리고 내 인생이 풍요롭지 않아요. 잠시는 풍요로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육체의 모습을, 육체적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세요. 육체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세 가지를 통과하셨어요. 깨끗하게 이기셨어요.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실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펼쳐 가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열려지고, 예?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통과하셔야 되는데, 육체적인 분 이기셨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지난주에 보셨던 거? 심리적인 부분을 보셨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누가복음에는 순서가 이렇게 육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영적인 거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마태복음은 육체적인 거 딱 하고 영적인 거 퍽 하고 마지막에 심리적인 걸 다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육체는 언제나 불만족한 상태에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요. 심리적인 상태에서는 자기 열등감 때문에, 자신의 그 열등감 때문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간단하죠? 천하만국 보여줘 보세요.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거 다 주겠대요. 한 번만 무릎 꿇으면.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상태, 이 마음의 상태는 열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해요. 쟤네 집보다 우리 집, 쟤보다 우리, 저 집의 아내보다 우리 아내, 남편 비교하고 전부 비교, 자녀도 비교하고 열등 속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병이 드는 거죠. 현재 있는 곳에 만족할 줄 몰라요. 자,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것은 또 이건 가관입니다. 조금 남들보다 말씀 한 절 더 알면 굉장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우월의식 속에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얼마나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 연수가 하거나 또 성경보도 이만큼밖에 못했다 그러면서 너는 모르지 않니? 이런 영적 우월감, 이것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만들어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아세요? 교회 꼭대기에 있어요, 성도들이. 왜 그래요? 영적 우월감. 심지어는 강단에서 목사가 주의 종이 설교를 하는데 막 삿대질을 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이런 미친, 정신이 나갔어요.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서 또 뛰어내리기까지 해요. 뛰어내리는 건 뭔지 아세요? 죄송해요. 설교용 아니야. 객기. 영적 객기.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지금 팔 기부스하고 다리 부러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 많이 보셨어요? 밖에서? 못 보셨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 눈에는 너무 많이 보여요. 성전 꼭대기에서 영적 우월감 때문에 뛰어내려가지고 여기 목도 이렇게 돼가지고 다니고 아주 목이 진짜 휠체어 타고 다니고 누워있는 사람, 중환자실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시면.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육체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내가 넘어서지 못하면 모든 인생에게는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학대입니다. 학대는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불만족하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늘 열등감 속에 있게 되고 영적으로는 우월감 속에 있게 되면서,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심리적인 상태에서 열등감이 없으면 영적인 부분이 우월해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쉽게 말하면 건강하면 영적인 것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의 우월감 속에 있어서 영적 교만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영적 교만이 있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여러분,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자, 영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30년, 40년, 2000년을 믿었어요. 응? 그냥 믿은 거야. 그냥 다닌 거야. 그냥. 예?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죠? 이분을? 우와,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목사도 예외 아니에요. 아, 목사님이시구나. 장로님이시구나. 아,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속은, 여러분, 나의 현실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사이에 이 간격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무조건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어봐요, 자꾸. 자꾸 물어봐요. 교수들한테도 물어봐요. 교수님하고 손들어 물어봐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내가 반장인데, 내가 그래도, 자, 대학생이 1학년짜리가 있고 4학년짜리가 있어요. 대학생. 그러면 1학년짜리는 계속 물어. 교수한테. 근데 4학년짜리는 배운 거야. 근데 지도 몰라. 듣긴 들었는데 몰라.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 못하는 애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이 간격을 어떻게 메꿀 겁니까, 이걸?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나 몰라. 그러면 끝인데, 그걸 아는 척 해야 되고, 계속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속삭이면, 야, 뛰어내려. 이참에 네 모습을 한번 보여줘봐. 과시해봐. 뛰어내려. 뛰어내려요. 그러고는 다 부러져가지고 아무것도 남질 않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고통이에요, 고통. 이 간격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자기 학대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학대는 타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라고 인정하면, 모른다라고 인정하면 끝인데, 그 모르는 것을 포장해야 되고 또 다시 포장해야 되고 이것을 포장해야 되고 계속 포장해야 되니까 이 간격은 점점 넓어지고 고통의 시간이, 그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 가지 구조로 움직여요. 학대, 폭력, 그리고 방치. 이 세 가지의 욕구가 인간들 안에는 다 있거든요. 모든 인생들에게. 그런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보지 않고 넘어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 때려? 걔가 뭘 잘못했는데, 걔가. 그죠? 그러다가 스트레스 갖다 버려버리고. 지한테 꼬리 칠 때만 좋아하고. 자기 다 학대예요. 이게 자기 자신에 있는 학대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우월감을 여러분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나를 꼬리를 물고 내 자신을 학대해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문제 아니고 이 문제 쟤 때문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만나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에 폭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타인을 폭력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폭력하고요. 폭력이 뭐 주먹으로 때리는 게 폭력인 줄 아세요?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죠. 눈빛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말로 폭력을 휘두르고. 예? 내가 당신한테 언제 그랬냐고. 지금 그랬죠. 내가 언제 그랬어?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언어의 폭력, 행동으로 보여지는 모든 폭력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방치해버려요. 수습도 안 돼. 해놨으면, 그렇게 했으면 좀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래야 되는데 회복도 안 돼. 방치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상세하게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에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올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는 올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은 섬기는 곳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꼭대기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좀 아는 지식 가지고, 영적인 지식 가지고 우월해져서 꼭대기 올라갈 때 떨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떨어져서 다 다쳐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마귀한테 농락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이 유혹에 이겨낼 수 있을까?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유혹이 왜 생길까? 왜 생길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6절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거기까지 읽으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뭐거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접근을 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때 명확하게 접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명확해요. 근데 마귀는 만일, 만일 땡땡땡 한다면, 만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 일이에요. 만일. 그러니까 만일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그냥 아들이에요. 만일 아니에요. 자녀예요. 자녀.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영적인 우월감이나 이 교만으로 이끌어갈 때 하는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면,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면 그 자녀는 분명한 것이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 요즘 그 교회 다니는 것도 영 시원찮고 하는지 보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자녀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요게 이제 마귀가 하는 소리죠. 너 한참 영적으로 팔팔 뛰더니 요즘은 영 그렇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야. 너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니? 마귀가 하는 소리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새끼다. 아멘. 누구 새끼? 병아리는 누구 새끼? 닭새. 병아리가 지금 5마리 낳았습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근데 병아리 목회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놨어. 청개 목회. 청개거든요. 저 닭을 보면서 감동을 너무 받아요. 우리 태우 집사님이랑 갈 때마다 감동받고 와요. 오늘은 또 장닭이 딱 암탉을 얘가 자꾸 괴롭혀서 암탉을 이쪽에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장닭이 난리가 났어요. 암탉도 난리가 나고. 장닭이 이걸 보호해야 되잖아. 막 이렇게. 형제님들 손 들어보세요. 반짝반짝.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아내를 지키십시오. 대답 이래가지고 지키겠냐?
이야, 아주 막 쫙 치고 막 이러는데, 이야, 저걸 배워야 되는데, 진짜 감동이야, 감동. 요즘 감동받을 일이 그리 많지 않은데 닭이 나한테 감동을 준다, 감동을 줘. 꼭 구경하세요, 가시면. 아주 이뻐요, 이뻐요,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인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사실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란 꼭 기억하세요. 마귀가 아무리 내 귓가에 속삭여요. 너 그렇게 해서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겠니?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니? 야야야, 웃기지 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야, 저기 더 너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세상에 착한 일 하면서 사는 사람 저렇게 많은데 네가 과연 한 것이 뭐가 있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그럴 때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시작. 꺼져. 그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서 꺼져예요. 꺼져. 여기 없었구나. 못 들었구나. 야, 지난주에 그렇지. 그 원어의 표현이 꺼져예요. 꺼져. 자, 마귀가 우리 귓가에 속삭여요. 야, 너 어쩌고 저쩌고 부정적인 것을 자꾸 집어넣고 너, 야, 봐라. 그 사람 눈빛 봐라. 눈빛이 너를 증오하지 않니? 미워하고 있지 않니? 걔 말하는 거 봐봐. 너 걔하고 너가 어떻게 관계를 하고 어떻게 할 거야? 막 하고 막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을 자꾸 얘기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시작. 꺼져. 끊어내셔야 돼요. 아멘. 정체성의 혼란을 시켜버려요. 내 아이덴티티를 전혀 작동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마귀는. 그래서 올라가게 하고 뛰어내리게 만들어요. 두 번째 또 뭐를 하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6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 거기까지.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말이 발로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 이 발로, 팔이 아니고 발로. 이건 안 잃어버리겠지. 발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그리스 말의 뜻은 이런 때 쓰는 말이에요. 아주 어떤 대상을 아주 난폭하게 격렬하게 함부로 다루는 상태. 어떤 대상을 아주 격렬하게 막 다뤄요. 막 지가 하고. 이게 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뛰어내려라. 그 얘기는 이젠 뛰어내리면 너는 없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작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학대예요. 여러분, 뛰어내려라 라고 할 때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자기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결코 뛰어내리지 않죠.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내 자리가 있는 것이 명확하죠. 그렇죠?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게 뭐라고요? 네, 회개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라고? 자기 자리에 있는 거, 거룩함이죠. 분명히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부재가 결국 마귀의 유혹을 받게 돼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게 저 지옥 밑바닥까지라도 가셔서 나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분의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되고 싶어 해요. 다 인간이 되고 싶어 해요. 그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 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이상한 해석 이런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가 앞으로 현재 교회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실 때의 거룩한 신부로 드려지기 위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2장과 3장에 걸쳐서 7개의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7개의 교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심판의 주인 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듣습니다. 나머지 5개의 교회들은 칭찬 듣다가 뒤에서 혼나기도 하고,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책망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얼음물, 왼쪽은 얼음물, 오른쪽은 뜨거운 물. 뭐라고 표현하실래요? 뭐라고 표현하실래요? 표현해 보세요. 한쪽은 얼음물, 한쪽은 뜨거운 물이야.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뜨차? 뜨차? 신앙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냉수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십자가 앞에 죽으려면 제대로 죽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그때 이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부자인 줄 알아. 영적으로 막 우리는 잘하는 줄 알아. 자기 자신이 잘하는 줄 알아. 그러나 항상 성경에는 밭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우월감은 자기 실체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간격은 너무 넓어서 자꾸 믿음 있는 척 해야 되고, 신앙 있는 척 해야 되고, 목사도 더 많이 아는 척 해야 되고, 막 계속 이렇게 가다가 결국엔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단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럼 내가 만들어버리지 뭐. 신학이고 뭐고 다 무시해버리고. 또 그런 때는 또 마귀가 또 기가 막히게 씁니다. 성경도 안 보이는 게 막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상한 해석 들어가고 막. 마귀가 지금 와서 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육체적인 것 다루고 영적인 걸 왜 다뤘을까요? 육체적인 거 다룰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세요. 물론 세 개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 말씀으로 이겨버려요. 말씀으로, 나 이 말씀이면 전부 다 끝이다. 더 이상 시험하지 마라.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뭐 가지고 와요? 말씀 가지고 와요. 말씀 가지고. 이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말씀 가지고 따보면 이건 낚이게 돼 있어. 그거 내가 알지. 이게 심리적으로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낚입니다. 이게 2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이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딱 오니까 바로 낚이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뛰어내려 볼게. 말씀이 내 안에서 삶으로 녹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뺏겨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실상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 영적 수준을 체크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하세요.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뭐든지. 뭐 많이 한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응? 목사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있더라고, 그런 분들. 헌금 많이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저도 돈 좋아해요. 근데 목사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사람.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려도 그게 나와 상관이 뭔 상관이 있는데 그냥 좋은 말 한번 들었다 끝. 그러니 이 세 가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간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또 싸우려고? 죄가 왔어? 그랬대잖아. 죄가 왔어 여기? 나 안 갈래. 난 여기 안 있을래. 그걸 어떻게 가요?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계속 기록되었을 때예요. 가장 기본은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그런데 이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 아니고 문자적으로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적어도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내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내 신비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바꿀 수 없는 그 말씀. 순교의 자리까지라도 갈 수 있는 그 말씀. 신비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 그 신비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이 마귀를 멸할 수 있다고요. 뭐? 밤에 잠 안 오니까 이거 비고 자면 잠이 잘 온다고? 저녁에 불면증 있다고 성경 배우고 자면 잠이 오는데 어디서 그걸 배운 거예요 도대체? 부적이야? 이게 부적이냐고요? 그럼 왜? 창세기부터 하나 찢어가지고 여기다 하나 넣고 겨드랑이에다 하나 넣고 다 하나씩 넣고 다니지? 아 이거 좋은 말씀이네. 여기다 하나 넣고 왜? 그러고 다니시지? 그지?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이 능력, 이 말씀의 능력, 이 권세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판에 말씀이 각인되었을 때 이길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내가 게을리한다,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산다, 어디 뭐 부족처럼 아니에요. 무슨 예수 무당입니까? 무당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겠어요? 그 능력이 뭔지? 그 말씀 굉장히 좋아하잖아.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주 어디서 들어가시 좋아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깊이 있는 뜻을 아셔야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뭔지, 그 능력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 되고 자녀들의 교육도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키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하는 줄 알아요? 요번에 이 판을 한번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좀 헌금도 좀 하고 제가 좀 할 테니까 웬만하시면 해주시죠. 껌 짝짝 씹으면서 응?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 내가 먼저 사랑했어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분이 하늘 보좌 다 버리고 그 모든 권세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을 하지 않아? 도망다녀. 내가 너 사랑한다는데 막 도망다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무엇이 사랑인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부를 다 드리라.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것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계속 열등 의식 속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 탓하고 계속 이거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거기는 하나님 내 발밑에 있지. 그걸 어린애들이 쓰는 말 있죠. 발밑에 때만치도 못한 존재로 여긴다. 내 필요할 때만 붙들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물론 경험할 수 없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내 온 몸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를, 내 목숨까지 내놓는데 내 전 존재지요. 전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노출되어 있어요. 학대, 폭력, 방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중심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12시에, 그 낮 12시에 만나 주시죠. 자기 학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무가치한 것처럼 살아가는 남편이 5시여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낮 시간, 그 뜨거운 시간에 일부러 그 사마리아 길로 통과하십니다. 자기 학대,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아니, 너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다. 왜 너를 그렇게 못 살게 구니?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폭력에 휩싸였던 삭개오에게도 찾아가세요. 자기 자신이 학대하며 살았던 그 삭개오,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폭력으로 대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대요. 삭개오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폭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알지 않니?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순간 폭력이 사라지고 그 집 안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그 속에 서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회개가 역사에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채우세요. 오늘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방치하죠.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없으면 방치합니다. 내게 유익이 있을 때는 달려듭니다.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면 방치해버립니다. 버립니다. 예수님은 방치해버린 그곳에 찾아가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아예 방치해버린, 저건 어떻게 할 수 없다, 버려졌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버려진 그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겠다고 찾아가셨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